일주일 동안 하셨을 상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수정할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수정할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일어나서 본문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땅에 주인과 언약을 지키며 그들의 대장으로 올라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의 뿌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백성이 소리를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본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여호와께 가서 하나같이 하였고 백성이 여호와를 만날 동안 여호와와 그의 특별한 자녀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승리를 본 자들이 만날 동안 여호와를 숨겼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하며 여호와가 엑스의 이름이니 우리가 비에스야의 경내에 에브라임 성지 가스산 북쪽 길랏 헤레스에 도달하였고 저희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성지에로 돌아왔고 그에 대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의 수가는 하나님 전에 합숙 포럼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도 받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최고 응답과 축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 번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가운데서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들을 다 보았고 그래서 모세에 이어서 바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의의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그런 가운데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요. 더 나가서 군대를 가질 만한 그러한 힘도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았고 승리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하고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요. 여러분들은 배경도 없고 또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또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해주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고통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또 문제만 생기면 또 기도하고, 또 축복받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 언약을 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했냐면 언약을 바르게 알았어요. 언약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승리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그런데 이 성경을 다 몰라도 성경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구약에는 누구를 예표하게 썼느냐? 오실 메시아. 신약은 누구 때문에 썼느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계시록은 누구 때문에 썼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언약을 바로 발견하면 되는데,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바로 발견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거를 바로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 시대 때 얼마나 의기가 많았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 앞에 요단강도 있지요. 여러 곳에도 있지요. 그런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승리했냐? 바로 언약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없다, 이 문제가 아니걸랑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어떤 의급한 일에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바로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 아브람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건져놨는데 갈대우르에서 붙잡은 바 된 그가 아브람이 뭘 붙잡았느냐.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했어요. 여자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것을 말씀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15절 여자 후손을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붙잡았어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 아바데 집 가서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왜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고 결국에 무속인이 되고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몰라서요. 곤란이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로 팔려가고 환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가 형통의 축복을 누렸느냐.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걸랑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한 가지만 하면 되걸랑이요. 성경이 굉장히 굵은 것 같은데 두꺼운 것 같은데 성경이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만. 그 한 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창세기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알면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응? 그래서 응답 받는 것이 받는 것 중에 아니라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보름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응?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요, 노아가 이 방주 하나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네피림 시대로 인해서 물줄기로 다 타락하고요, 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여호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칼을 맞고 역경을 치라라 말씀했어요. 이 방주의 비밀을 붙잡았을 때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이 피언약을 붙잡아서 피언약.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완전히 종노릇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제 거기서 빠져나왔느냐?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빠져나왔느냐? 6월째 어린 양의 피 바르실 때 빠져나왔어요.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고통이 올 수가 있걸랑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해결되냐? 내가 교회 나온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피언약, 피제사,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 피언약을 붙잡으면서 뭔 중을 살았느냐? 바로 언약궤.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냐면 언약궤에는 바로 만나가 들었어요. 만나.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냐면 바로 십계명이 들었어요.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 알잖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요거는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궤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바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앞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요단과 같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요단과 같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면 초과하고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고 큰 문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 따라가니까 요단과도 갈라졌어요. 언약궤 따라가니까. 그리고 창세기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 바로 뭐냐?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있어요.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은 얼마나 이게 강한 단단하고 저거한지요. 그 여리고성 두께가 양쪽으로 해가지고 마차가 지나갈 정도니까 얼마나 여리고성이 이렇게 견고했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때. 그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다. 그럼 빨리 우리는 언약궤로 들어가면 돼요. 어려웠다. 빨리 우리는 이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이거를 잘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받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의 의미가 뭐냐?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러분 이름 뜻이 다 있잖아요. 이름 뜻이. 다 여러분도 한 사람은 이름 부모님이 셨을 때 귀양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귀양 지은 게. 우리 랩런트를 이름을 보면 다 이름 있잖아요. 우리 주안에서 우리 주은이 또 주원이 다 주님 원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 주역이 주의 주역 다 이름 있잖아요. 근데 황인혜 씨아님이 한 번은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초민이 이름이 내가 짓긴 졌는데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졌는데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 특별한 뜻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처럼 민족과 세계 살릴 랩런트다 이렇게 줘줬어요. 가는 데마다 물어보더래요. 집사님 초민이 이름이 내가 다른 거는 다 떡 들어보면 알겠는데 초민이 이름 뜻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이 줘줬는데요. 이름 뜻이 뭐냐면요. 초대교회처럼 민족과 세계 살릴 바로 시대적인 랩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볼 때는 초민 그러니까 이게 뭐 초민인가 고추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초장도 아니고 뭔가 그랬는데 이름 듣더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멋있다. 그때부터 어디 갈 때마다 물어보면 자신 있게 딱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 뜻이 뭐냐? 여호수아란 뜻은 이게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말로다는 이것이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 그 예수란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란 뜻은 바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뜻이 올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올라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저들을 구원했다는 뜻이 바로 예수란 뜻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말로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고 구원받았듯이요. 요 당시에는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다 그대로 살았어요. 여호수아 따라갔다면 가나안까지 갈 걸라요. 그럼 뭐냐?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 그 당시에는 예수 바라보면 구원받아. 여기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다 여기 가나안 땅에 축복 누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히브리 말이고 예수란 말은 헬라어 말인데 같은 의미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도 잘 짓고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름이 이웅구인데 그럼 이웅구라는 이름 왜 줬을까? 응알응자에다가 9글자. 날마다 응답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은 바로 구원자 뜻이에요. 구원자 뜻. 그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름입니다. 그 여러분과 내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 말씀하고 있는 인물들 참 많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 잉태된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 포로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는 이 마지막 여기 왕인 누굽니까? 시디의 왕 때는 그가 완전히 함락당하면서 결국에 바벨론에 포로당하면서 두 눈이 빼김을 당하고요. 손과 발이 스스로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예루살렘 바벨론까지 2000리나 끌고 갔걸라요.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사야가 7장 14절에 보라 처녀 잉태된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언약.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평생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는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우리 역사는 하나님 하시고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소국이 되었습니다. 이 소국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소국 되어서 그냥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왔을 때에 어려움 왔을 때 고통당했을 때에 그때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를 보지 마세요. 어려움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사건 보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원래 조금밖에 안 했는데 문제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냐? 직장과 어디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언약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 그리스도만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 언약만 붙잡으면 나머지 다 그때부터 응답받게 되고 다 해방받게 되고 완전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항상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냐? 여호수아는요 신앙은 뭐냐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지만은 인생의 영원한 바로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영원한 문제, 그러니까 인생의 바로 영원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왜 내가 요단강을 가야 되고 여리고성을 갈 때 언약궤를 왜 앞세워 가야 되는가 이유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 여호수아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정말 누렸걸랑이요. 왜냐 인생의 영원한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세전의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영세전의 문제가 우리 다가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이전에 영세전의 문제가 뭐냐. 영세전의 문제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에펜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영세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단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결국에 뭐냐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는데 영세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가 지금 드러난 문제 그 이전에 내 체질 내 각인된 것들 잘못된 것들 이 문제 이전에 바로 7절 9절에 이 사단의 문제가 올라요. 이 사단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공허 가운데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해. 그 사람들이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행복한 시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붙잡히잖아요. 흑암에 붙잡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혼돈해요. 왜냐면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공허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물고기에 물을 떠나면 행복이 없잖아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다. 그건 진짜 잘 모르는 거지. 인생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 행복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 가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뭐 다르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요, 진짜는 볼 때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어떤 것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진짜로, 예수 믿는 것만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구나. 근데 이 사단은 뭐냐? 이 사단은 예수계열 28장 14절에서 19절 바로 천사가 타락되어가지고 이 사단이 된 겁니다. 루시퍼 천사가 타락돼서 이 사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전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 바로 사단의 문제인데 이 영세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바로 나중심.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바로 나중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딱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서다가를 사단이 유혹받아 따먹었잖아요. 나중심. 여러분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나중심. 우리는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뭐 다 할 것 같잖아요. 문제 다가오면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언약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가 나에게 5분만 코 막고 있으면 삶 다 살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로 살아요. 내일 일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어떤 일을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간다. 그럼 우리는 어쩌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건강 주셔서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창세기 바로 6장 네피림. 이게 뭐냐? 네피림 문제. 네피림. 이게 뭐냐? 바로 사단의 시대. 이게 물질 중심. 우리가 자꾸 물질 따라가고 물질 중심이 되다 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죽을 때 가면 한 번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 시대 빠져서 지금 이 시대. 물질 주면 다 된다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다 될 거 하던 시대가.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창세 11장의 문제가 뭐냐? 바로 바베타. 성공 중심. 우리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몸을 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잠도 뭐 2시간, 3시간밖에 잠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공을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성공 유시하려 보세요. 그 사람 마침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유신이요 성공했다고 생각합시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허무한 공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냐, 이게 근본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줬는데, 예,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시 해결책하고 완성 해결책이 있습니다. 임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 3장 15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창세 3장 문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창세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자 우선 오신 메시아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지역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과 내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복음을 알겠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지민하고 정민이 엄마 아버지가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천에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우리 이제는 지민이 정민이 고모가 거기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 고모가 우리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성남에 있는데 성남에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늘 흐름 따라가니까 늘 만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제 홍문희 목사님이 계속 화요일마다 가가지고 계속 복음 전해서 인도받고 나오시는데 이 창세기 15절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가문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을 알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복음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뭐 예배 드린다든가 뭐 하면은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 식구를 놓고 기도 제목 내놨고 기도했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김성환 우리 형제님 이렇게 오셨는데 또 저기 영월에 제가 친한 목사님도 계셔요. 영월 임마누엘 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권사님 따님하고 잘 또 알더라고요.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성남에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신데 꼭 좀 만나서 복음 전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나랬더니 언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경기도 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또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래 인도받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배우에 사도행 1장 1절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연결된 거예요. 예. 다 보면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기만 하면 시간표가 되면 다 따라오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구나. 이걸 보고요. 창세 6장 문제 네피림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6장 14절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방주 안으로다가 완성된 것이 뭐냐?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지금 사단이가 전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누에지 프리메스를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키울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지. 우리 참여를 하잖아요. 학교 갔더니 벌써 공부도 시작하기 전에 모임 때문에 갔더니 야 우리 술 어디 가서 먹을까? 1차 어디 2차 어디 3차 어디 생전 술이나 술자를 모르던 애가 가서 그냥 거기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래도 찬미는
이리 빠져 저리 빠져 다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다가 완전인데 그 현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나안 땅. 바벨탑 이기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 우리의 힘으로 농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경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싸워서 어떻게 여러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그들을 싸우자고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나는 딴 게 아니에요. 다른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 다른 어떤 힘 가지고 우리 뭐 재능 가지고 우리 그거 아니야.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한마디로 뭐냐?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그리스도로 들어간 시간표입니다. 우리 문제 완성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표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바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시간표 보고 그것이 다 전도문으로 열리게 되고요. 남은 생에 바로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이고 시간표예요. 우리는 끝으로 세 번째 뭐냐? 이 여호수아가 광야의 길을 가면서 특별히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한마디로 발견했어요. 여호수아가 광야길을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모세 따라서 광야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분은 그 당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데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광야길 인생길을 가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광야길을 인생길을 승리하는가 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답이 뭐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답이 뭐냐? 광야길을 가면서 자기 방법까지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법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의견 내 거 가지고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눈만 뜨면은 걱정할 밖에 없고 눈만 뜨면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염려거리가 많았습니까? 눈 감을 때 어떤 사람은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살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말하는데 그 주먹도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따싸고 뭉들어져서 다 가루가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만 알면 돼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 뭘 알았느냐? 여호수아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막. 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광야길을 인생길을 걸어갔다니까 이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언약계 중심. 언약계 중심이 이게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든 인생길을 가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일 만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되면 저 문제 오고 저 문제가 되면 이 문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문제가 이 문제 같다 저 문제 같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중심이 뭐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한마디로 뭡니까? 성막 중심, 언약의 중심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피 언약, 이 중심, 유월절 중심. 유월절 중심을 신앙생활 거예요. 이게 바로 피 언약. 이걸 정확히 붙잡았어요. 유월절. 문설주와 문방에 피 바르는 순간에 완전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이걸 봤어요. 여호수아가 노예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는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는지, 왜 고통을 받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비참하고 있는지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현장 볼 때 이걸 봐야 되잖아요. 4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이거를 알았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땅에 지금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왜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울증,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고 왜 이 땅에 우상숭배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이 땅에 정말로 여러 가지로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서울에 나온 사람이 60% 된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오고 더 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분명히 본다면 답은 있을 것이요. 여호수아는 뭐냐? 이스라엘 그런 백성이 노예에 있었으며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피어냐? 그게 바로 양의 피요, 양의 피. 양의 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니까. 피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양의 피 피어냐? 그리스도 바르는 날, 그리스도 언약속으로 들어가는 날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수했는 거예요. 해방되어진다. 모든 사건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인생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축복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는지, 왜 이 땅에 어려움당하는지, 그 문제가 뭔지, 이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진짜 해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면 평생 망하려고 애를 써도 망할 수 없고요. 실패하려고 몸부림쳐도 실패할 수 없어요. 복음만 붙잡았을 때.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전에 들어가면 40년 홍수가 터져도요 절대로 홍수에 죽질 않아요. 방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옆서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났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표고요. 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표고 응답이고 축복이요. 자, 복음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두 번째 뭐냐? 바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장절, 이 비밀을 알았어요. 수장절은 뭐냐? 천국 배경. 이 천국 배경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 배경,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배경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최고의 배경,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배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세 번째 뭐냐? 바로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축복을 들었어요. 오순절의 축복을 들었어요.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은 뭐냐?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 이는 광야길 인생에 걸어가면서 복음가인 자의 축복 누렸어요. 복음가인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차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성령 충만한 시간을 체험하고 있는 길인데 가정 집중 정시 예배 이게 응답받고 있잖아요. 전도문 열어주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자꾸 전도문 열어주세요. 제가 목요일날 캠프하러 이렇게 저기 성남 전체 다 전도하겠다 이 심정 가지고 이제 4번씩 이제 가는데 상가지고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만남을 줬어요. 여기를 보고 마시는 한 만남을 달라고. 성남 전체 다 한번 다녀볼 겁니다. 진짜 예배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정 정시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문화를 가면서 우리 내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윤서사님 신시 부탁을 그전부터 했는데 이건 좋은 얘기보다도 우리 윤서사님 집에 갔는데 항상 내가 뭐 물어보고 올라니요 이렇게 딱 물어보고 오늘 아침 뭐 잡으십니까? 답장을 얘기해요. 가정 정시 집중 예배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딱 굽더니 오늘 어저께 못했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 좋은 조정자 사랑하는 조정자 시장께서 뭐라고 말했는데 아무 말도 아닌데 갑자기 승질이 나더래요. 까지 화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토 나버렸더라고. 자기 예배 못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솔직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다 하야했어요 그랬더라고요. 다 하야고 오늘 저녁에 가서 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 말 듣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정말 순수하고 오늘 저녁에는 가서 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단이가 발악되고 예배 못 드리게도 하고 방해도 한다. 그런데 집사님 정말 승리하시고 이게 집중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응답 누리시라고. 그랬더니 딱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문 열어줘서 딱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가정 집중 정시 예배. 아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이다. 어떤 분은 가정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좀 찝찝하더래요. 왜? 드리게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어설프게 드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월요일날 2번 드렸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렸더라고. 이 강단 11시에 메시지 그 순서 가지고 그대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가도 예배 한번 드리려면 힘이 확 생기는 거 이게. 그렇구나.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이 가정정시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걸로요. 40일 동안 이게 사단이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구나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이 강단맛이 붙잡고요.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 나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나만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나만의 24시 복음 가지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영적인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아멘? 진짜 필요해요. 진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맞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요, 천주교도 기도하고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다 기도합니다. 명상하면 기도 그래요. 그런데 24시 복음 행복한 시간. 그들도 다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24시 행복한 시간이 아니니까 24시 복음 행복한 시간. 언약을 붙잡고 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완성된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뭐하냐? 나만의 24시 복음 행복한 시간 가져봐라. 그 시간을 하루 중에 한 번만 가져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하다. 저는 2015년도에는 완전히 제가 올인하고 그래가지고요. 사가적이건 뭘 훈련이건 다 갑니다. 그 집회 때마다 계속 말씀 듣고 하는데요. 옛날 틀려요. 왜? 옛날에 어떤 날 갈등 올 때가 있더라고요. 훈련할 때. 그런데 요새는 그게 없어요. 이게 메시지 따라간다 훈련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 서밋으로다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나만의 기도 시간 갖고 나만의 기도 내용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딱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받게 되고 축복 주시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도 어저께 제가 그 중화제도가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승리되는지 세 가지 절기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결론 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한 가지로 딱 붙잡으면 돼요. 마지막 여호수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목표를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구나. 어떻게?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언약만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구나. 이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냥 딴 게 아니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요 내 방법도 내 수단도 아니요 그냥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나는 가만히 있게만 하면 돼. 여러분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간의 비행기 탔다. 미국간의 비행기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비행기가 하나님 아버지 미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발을 동동구로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보고만 누리고 하면 되는 거 그냥. 응? 인생길이 험합니까? 인생길이 문제 왔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만 붙잡고 이 언약만 가만히 누리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남 복음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성남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요 결론 우리가 이 성남 복음화를 위해서 첫째는 우리 성남시 3개 구 46개 동 또 조금 더 강진이 나잖아요. 면리까지 여기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릴수 깃발을 꽂으면 되걸랑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깃발 꽂으면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다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68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82개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26개 이 지역에 대학교가 있어요. 전 세계 2만 대학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나온 랩런트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이들이 많아요. 그 학교마다 우리 랩런트 때문에 저주가 무너지고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랩런트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랩런트 한 사람 때문에 다 주변에 살고요. 다 응답받고 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내가 이 항구모장이 있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저는요, 항구모장 보고만 지나면 이게 재앙지가 되잖아요. 사각지가 되고, 이 성남에는요, 이 무속인들이 1,500군데 됩니다. 굿당이 11군데예요. 절간도 많아요. 더 나가서 타락지 얼마인지 몰라요. 술집? 이게 너무 많고요. 특별히 이 지역에 모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성사님 때문에 모텔에다가 모시들려 가보니까요. 이게 갔더니 10만원 달래요. 뭐 10만원입니까? 단대 10만원이 돼. 뭐 이렇게 비쌉니까? 싸게 좀 해주세요. 안 된대.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원래 4만원인데 그렇게 받는 거야. 왜냐니까 발라텐 데이라든가 그 데이 때문에 남녀가 엄청 많이 온다는 거야. 있으려니까 말라는 거야. 알았다고. 딴 데 가니까 거기는 사정했더니 그래서 6만원 주더라고. 6만원 했는데 원래 3만원 평상시에 3만 5천원 받아. 여기서도 4만원 제일 많이 받아 4만원 받는데 비싸 받는 거예요. 타락지역이에요. 완전히 재앙지대.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는 마음껏 내보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언제 총으로다가 맞아줄지 몰라 지금. 근데 지난번에 어느 식당 갔다 옆에서 그러더라고. 진짜 이거 뒤에도 눈을 달던가 해야지 이거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뒤에 눈 달고 안 달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자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쓰려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황금어장 그리스도발 꽂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사학지대 계양지대에 그리스도발을 꽂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아가셔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게 도와주시고 복음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강학길을 가면서 인생길을 가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언약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